네, 우리 빌립보 3장 보시겠습니다. 네, 3장 1절로 21절까지 전장을 다 읽겠습니다. 네, 저는 홀리바이블을 한글로 번역한 걸 갖고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좀 어려워서 제가 읽는 거하고 여러분이 갖고 계신 거하고 참고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천천히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미 여러 차례 당부한 말입니다만 여러분을 위해 또다시 당부하는 것이니 내 말을 단단히 들어주십시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위험한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그 악한 자들을 경계하십시오. 몸의 한 부분을 잘라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 말이 봉사가 영어로 서비스, 즉 봉사도 되고 예배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읽어도 괜찮죠? 네. 예. 그 예배만이 참 할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이 자랑할 일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뿐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만 자랑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기에 충분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게 바로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면만을 본다면 확실히 나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순수한 유대인 혈통을 이어받아 오랜 전통의 베냐민 가문에 태어났으며 난지 8해 만에 유대인의 표지를 받기 위해 할례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러고 나는 어디 한 군데 흠잡을 데 없는 진짜 유대인입니다. 제자들하고 비교해봐도 비교가 안 돼요, 이 사람. 그러니까 거의 상위 1, 2%에 속하는 바리새인, 정통 바리새인입니다. 게다가 유대교의 모든 율법과 관습을 지키기를 가장 엄격하게 요구하는 바리새파 회원이었습니다. 얼마나 거악스러웠던지 교회를 모조리 핍박했고 유대교의 모든 규칙과 규정을 빠짐없이 지키려고 힘을 쏟았습니다. 루트도 그랬죠. 정말로 예수 믿으려고 우리가 이제 그래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진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 거라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안 된다는 경험을 해야 오직 예수군하고 붙들어지는데 우리는 대충 믿어서 있습니다. 그러나 한때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을 지금에 와서는 모조리 내려놨습니다.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물에게만 소망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신분, 혈통, 행위, 우리 종교 기독은 내만큼의 사람 없잖아. 진짜 구원받는다면 나가 적격자야. 바로 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만 보고 말아. 이것도 종교적인 의거든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보고만 알고 계시고 이랬는데 우리에게만 있어. 요거만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만 있어. 우리 교회만 있어.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복음을 깨닫게 했구나.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8절에 그렇습니다. 나의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된 것이 너무도 존귀했어. 이것과 비교하면 다른 것은 다 무가치하게 여겨질 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에는 다 쓰레기처럼 여기고 모두 내버렸습니다. 훈장처럼 달고있는 다 버렸어요. 가문이잖아요. 예수 사람을 바꿨죠. 자기 행위, 이거 갖고는 안 됐구나. 내가 행위에서 오는 게 사람은 자기 의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잘 믿는 니는 왜 그래? 이러면 내 행위거든요. 믿음을 내게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구나. 저 형제 자매도 줄 것이다 이래야 되는데 나는 믿음이 좋고 니는 아니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 다 버렸다. 9절에 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되려고 하거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는 생각을 집어치우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얻고 이 말이 그리스도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것은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모든 것을 다 내던졌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다만 참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전능한 능력을 체험하고, 그러면은 우리도 그렇죠. 그리스도를 진짜 나 알아가기를 원한다. 더 알기를 원한다. 그 능력을 정말 알고 체험하기를 원한다. 체험하셔야 됩니다. 들은 거 말고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나는 알고 싶다. 그에 참여한다 이 말은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다 이 말은 나 그게 뭔지 진짜 알기를 원합니다. 예, 그럽니다. 11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분이 가지는 신선하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감수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생명 이 말이 영생, 즉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간다 그 말이고 성령으로 행한다는 말이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나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나는 덜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다만 나는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시는가를 깨달아 그리스도께서 내게 바라는 사람이 될 그날을 향해서 계속 노력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보면은 사랑 안에서 그에게까지 자라도록이 격려하고 그 성도들을 자기도 그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놓치고 있냐면 복음 알아.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넓이, 깊이, 높이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걸 모르고 나는 알아. 그러니까 들어가 아는 거죠. 내용이 뭔지 아는 거지 나는 그걸 체험을 하지 하는 거는 여기 있는 분들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마다 이것이 지금 안 돼서 아주 평면적이고 문자적입니다. 이 실제적이고 체험적이지 못하고 그냥 문자적이고 평면적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저하고 여러분이 돼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장변사는 어떠냐니까 몇 살 때부터 영도 갔냐?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갔거든요. 그러자면 메시지 젖어 살았다 아닙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믿으라 말하기 어려워요. 예수 설명을 할 수 있어. 예수 설명하기 이전에 예수님 설명을 왜 하냐니까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이 말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 앞에 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절름발이 교육과 훈련을 받았는지 이게 지금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내적 훈련이 뭐다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 이야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근데 그게 어디 되냐? 그게 광야산입니다. 광야에서 내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광야 지내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큰 축복일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제일 지금 그 힘든 광야를 지내는 분이 장로님이 아니시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기집애 가면 장로님이 지금 가장 복된 자리에 들어왔다. 공자 이야기들을 하면 해석은 여러 가지입니다만은 아침에 도를 들으면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서 바라고 하는데 장로님은 그럴 수 있는데 딱 들어왔다. 그러니까 가장 복된 자리에 들어온 거예요. 요셉이 꼴꼴 돌아다닐 때는 함께 한다는 말씀이 없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요셉과 함께 한다 그게 나왔어요. 장로님이 그렇게 듣고 배우고 교회 다니고 훈련 혹은 또 강의도 하시고 하는 것이 실제가 되는 정말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도 그렇죠. 공자 말도 하루를 살아도 내가 더 안 했어 이 말 아닙니까? 그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13절에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아직 나는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는데 내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거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목적지까지 달려서 상을 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여러분은 안 되셔야 됩니다.
애굽을 쫙 바라보면 가나안을 놓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주님 목적지 거기까지 우리 열심히 경주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일을 바탕으로 하여 내린 것. 상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일을 기초로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상을 주시려고 나를 하늘로 부르고 계십니다. 감옥에 갇혔으니까 죽을 나를 받아놓은 사람이니까 나는 여러분이 모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점에 대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생각을 달리하는 점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점을 분명히 지적에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틀리게 생각하면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겠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아는 거 말고 들은 거 말고,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제는 같은 원칙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내 생활을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나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거기는 아마 배우고 듣고 받고 행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체험할 거야. 그렇게 하죠. 그 앞에 주어가 자기가입니다. 나를 내게 배우고 듣고 받고 본받은 것을 행하면 그렇거든요. 저하고 여러분을 참 죄송하지만 저를 보고 그렇게 여러분이 보게 되고 우리 중직자들을 보고 따라오는 성도들이 저분이 하는 대로 하면 평강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체험할 수 있겠구나. 그게 교회마다 몇 명이 그 제자로 도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오늘날 교회는 여기가 사라집니다. 성숙하다는 게 사라졌어요. 성숙하다는 게 굉장히 인품이 좋은 걸로 되는 줄 알았는데 바울은 얘기하기를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진짜 체험하기를 원하는 그것이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까지 이르는 자오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18절에 내가 이처럼 전에도 여러 번 당부한 일을 지금 다시 눈물로 호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래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때는 십자가 원수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안 죽고 십자가에 달려가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거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기다릴 뿐입니다. 그들은 욕망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수치스러운 것을 대단한 것인 양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오직 이 세상 일에만 마음을 씁니다. 이 세상 일에 마음을 쓰면서 간파는 하나님의 일로 붙이는 것이 교회가 하는 짓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교회에서 예수를 찾기 어렵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설교에서 복음이 나오기 어렵다. 왜냐? 사람의 일을 하니까. 그래서 예수도 복음도 내게 복 주면은 좋은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욕망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그 말입니다. 아담이 걸린 게 욕망이거든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라고 했을 때 교회들은 거기에 걸립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여기에 안 걸리도록 서로 정말 하셔야 되고 욕망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내 야망을 사명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고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구세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대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 만물을 이기시는 놀라운 힘으로 우리의 죽을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만 읽어도 내적인, 즉 바울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생활 이해되시죠? 우리는 여기 지금 없는 거거든요. 제가 기도 올라가 보니까 그거는 진짜 전혀 이런 관계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모세골 임명수 목사님이나 은성기도원 같은데 수도원으로 바뀌어서 기도는 안 하고 깊이 영성하는 데가 또 많습니다. 영성하다 보니까 또 말이 많은 게 이동원 목사가 관상 기도를 2년 강의하다가 합동인데 두드려 맞아가 지금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영성에 대해서 한 10년 정도 말이 나와서 조금 해보는 중에 시행착오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니까 부흥회 한다고 사람 모으고 크게 한다고 행사하고
지금도 옆에 교회 같으면은 유명한 연예인들 불러갖고 예수님 얘기 불러갖고 간증시키고 이래갖고 교회에 부응할 수 있는 쪽으로 끌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영업하는 거 똑같거든요. 영업하는 데 가면 잘 되는 사람 앞장 세워갖고 막 이야기해서 동기부여하고 힘주고 이래갖고 나가자 이거 하는데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영업 방식으로.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하도록 도와주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버림받는 거죠. 교회가 버림받는 겁니다. 너희 예지가 왜 그렇게 되냐? 네, 이런 쪽으로 파고들어서 사람을 깊이 지금 몰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모여서 축제도 해야 되지만 개인적으로 깊이 하는 것도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교회가 그걸 대신할 수 있냐? 하도록 이 틀, 폼, 양식은 도와줄 수 있지만 하나님 만나는 개인입니다. 언제 만나냐? 광야 지날 때 만납니다. 광야 지나는 자와 여러분이 가장 축복이 되셔야 되겠는데 오늘 메시지 보시겠습니다. 요셉, 노예, 다니엘은 포로였습니다. 광야입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이때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았어요.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내 힘으로 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할 수 없을 때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듭니다. 다니엘 9장에 보면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서책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70년 만에 포로에서 회복된다 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 주신 꿈을 갖고 기도합니다. 장전사가 내가 신학자다 했을 때 어릴 때 중학교 때 받았던 그게 메시지 들으면서 아 나는 이걸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루는 과정도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목표뿐만이 아니고 과정 자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배우는 건데 사실은 목표가 맞지만 가장 궁극적인 건 함께 아닙니까? 함께 되는 게 노예였고 포로였다 그럽니다. 내 다리로 돌아다닐 때는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노예되고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함께하는 말하자면 전도자인데 즉 생활 됐습니다. 모세와 다윗은 도망자였습니다. 도망다니면서 엘리야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850명 박살내면 될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은 제자를 키우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7천 제자와 후계자 엘리사를 찾았을 때 나라가 뒤집어졌어요. 그때 엘리야 다음 아왕 다음 왕은 엘리사를 뭐라고 부르는지 압니까? 국부라고 국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목사가 저 대통령인데 그래 불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실제는 못 그렇죠. 가장 어려운 문제가 오면 중에게 물어볼 게 아니고 목사에게 물어볼 만큼의 명성과 그렇죠. 통찰력과 이런 걸 갖고 있는 목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제 수준은 안 되겠고 우리 장전사 요 또래에서는 그런 인물들이 꼭 나오는 진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알다시피 이 사람들은 다 어디서 지금 깨달았냐니까 삶의 현장에서 찾아낸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못 찾아내면 예배당 와서 찾아낸 것은 현장 가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합숙훈련부터 팀 합숙 늘 신고를만 합니까? 제가 알아먹은 게 있어요. 일단 여자들은 훈련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한다. 왜냐? 밥을 안 하니까. 다 물어보니까 그게 제일 좋다고 그래. 밥을 안 하니까 가장 좋다고 그래. 밥 안 하지, 체리전 밥 먹지, 은혜 받지, 와 보러 가지, 예왕을 안 가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래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뭐냐니까 훈련은 특수 상황이지 내 있는 삶에서 훈련이 안 되지만 이건 끝이구나.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왜 실패를 했냐면 너무 많은 시간을 불러낸 겁니다. 훈련으로 불러낸 겁니다. 현장에서 하도록 안 도와준 겁니다. 물론 뭐 불러내가 훈련하는 사람은 돈 많이 생기겠습니다만은 돈들이가 간 사람들은 망한 겁니다. 돈 없어서가 망하고 현장에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고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현장에서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장소 얘기가 뭐냐니까 훈련은 엄청 안 받았습니다. 야, 현장에서 함께 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 그게 뭐 늘 듣는 말 아니요. 오죽하면 이름도 임마누엘 아니에요. 임마누엘이 함께인데 함께 하자고 이름까지 붙였는데도 안 돼. 그래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냐니까 이 지는 이거를 이 지금 틀리게 된 이 시스템 이거를 무너뜨리고 실제를 하자가 말입니다. 실제를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저의 현장은 여러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제자 훈련, 전도 훈련 돼야 됩니다. 같이 가서 하고 많이 불러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지만 그럼 더 중요한 건 뭐냐?
내적인 훈련, 하나님과 내 관계는 내 혼자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누가 도와주지 못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기에 불러서 이 일을 늘 하셨어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했냐? 한 개 세 가지입니다. 중심, 둘째는 참된 겸손, 셋째는 진짜 하나님 믿는 삶 믿음. 장조사 걸리기만 하니까 진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 진짜 돼! 하는데 이게 안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단다, 영접하면 된단다, 된다가 아니고 된단다지만 이거는 우리가 해요. 들었으니까 논리적으로도 맞고 성경적으로도 맞는데 하나님 믿으면 돼!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으면 돼 이렇게 할 때 관계를 저는 보니까 잘 하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도 김사님도 관계는 불신자하고 잘 하세요. 그럼 관계를 잘해서 일단 신뢰 관계가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신뢰가 저쪽이 나를 신뢰 안 하면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소용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의미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에 따른 성공이라는 게 와야 됩니다. 그렇죠? 나는 완전히 망해 있는데 예수 믿으면 된단다. 그 말이 말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게 돼 있는 일이 예수 믿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여기에 대해줘야 됩니다. 관계 회복을 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저도 알다시피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하시는데 우리를 축복하셨고 대상자 저 사람도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럼 축복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모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축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뭐 서민 교수 알죠? 기생충학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생긴 것도 기생충처럼 생겼어요. 보면 눈도 작고 아버지도 싫어했대요. 아무도 자기를 안 좋아하더래요. 아버지도 못생겼다고 자기 닮았을 건데 아버지도 자기를 싫어하대요. 그래서 학교 가면 왕따되고 아이들이 따라다니면서 놀린대요. 공부도 나중에 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니까 유머를 연구를 했어요. 근데 웃기는 수밖에 없어. 자기 생긴 거하고 웃기는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웃기는 게 진짜 촌철살인이라. 별말 아닌데 사람들이 다 뒤집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자기를 미천을 해갖고 그렇게 하나하나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 데서 그 못생긴 단축구멍 같은 그 얼굴 거기에도 하나님은 축복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에게도 축복을 찾아내죠. 저주를 찾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당신에 대해서 축복을 찾아내셔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축복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려고 하니까 누가 전달할 수 있냐?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하나님으로 축복이 만족이 온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그게 되는 사람이면 다 되는데 안 되는 사람이면 아무리 훈련받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뭐야 돼? 내적 훈련을 왜 하냐니까 실제 내게 하신 일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장전사가 앞에 서서 이야기해 보려 하니까 과거를 많이 생각해 본 모양인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내게 하신 일들이 많이 있죠. 그걸 여러분들 찾아내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또 제가 남에서는 한번 그랬어요. 여자들은 혼자 여행을 일주일 혼자 가라. 혼자 가서 인생을 쫙 돌아봐야 된다. 돌아봐야 된다. 내가 누구 아내, 누구 엄마 말고 내 이름으로 살아왔던 걸 쫙 돌아와서 거기 하나님이 왜 이 남자를 만나게 했고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정리를 해와야 된다. 이게. 아무도 안 갔습니다만은 가실 수 있으면 가셔야 됩니다. 나를 깊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들이 하나씩 보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게 있는 인생 스토리, 신앙 스토리를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어요 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걸 하셔야 된다니까요. 장전사는 이걸 만들어 봐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군요 하는 걸 만들어 봐야 되고 우리 이제 한권사님은 아이들 둘에게 그걸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요. 우리 장수사도 그렇고 아이들 뭐 할 때에 어떤 때는 수련의 마지막 날 그런 것을 적어 보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각자 나름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반추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 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을 차단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전도할 때 대상이 누구냐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세요. 하는 걸 그냥 차단해 있어야 되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이 축복을 당신이나 내가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 축복을 막는 존재가 있어요 하고 말하는 겁니다. 존재가 있죠. 내가 거기에 속아 넘어갔어요. 근데 유혹에 속아 넘어갑니다. 유혹 당했죠. 유혹 당해서 조금 더 하면 조종을 당합니다. 그렇죠? 뭐 우리 좋아하는 취미 같은 걸로 처음에는 유혹을 하고 하지만 나중에 조종을 합니다. 마귀는 그러면 나는 거기에 조종을 받아갖고 거기에 왔다 갔다 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즐기는 거에 따라서요. 나중에는 내가 지배를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가버리면 뭐 무당 수준인데 중독이고 그랬는데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축복을 쏟아붓는데 나는 자꾸만 마귀의 유혹에 속아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고 혹은 마귀는 내가 그럴 수 있도록 자꾸만 나를 속여서 나를 조종해요. 그래서 공중권세자한테 따라다닌다. 그러다 나중에 거기에 내가 잡혀서 지배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 마귀에게 내가 속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요 마귀의 속는 존재를 사람 따라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기 씨가 지금 한참 유혹에 넘어가죠. 요거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이제 지금은 본인이 몸부림을 쳐요. 안 하려고. 밤만 오면 안 돼. 밤이 오면 몸이 근질근질해. 왜 그놈이 전화를 안 하나 하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고. 그게 그래 됩니다. 그래서 밤마다 한 잔 생각이 나면 그 알코올 중독 중기입니다. 중기. 초기가 아니고 중기라 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요렇게 하도록 이 마귀가 자극과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마귀를 우리가 지금 뭐하냐니까 자꾸만 그의 역사하는데 쫓아내는 거죠. 예배 자리여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오는 게 다릅니다. 오고 가고 앉아있는 게 아무것도 안 들어도 영적인 영향이 아주 큽니다. 우리 지금 남양 갔다 왔더니 영적으로 제가 많이 흐트러졌잖아요. 어제 남양 갔다 왔어. 예배 한번 드리고 이것저것 하고 피곤해갖고 이러다가 영적으로 많이 흐트러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기도를 한번 갔다 온 거하고 얼마나 사람이 다릅니까? 그러니 조종 자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 개개인이 이미 유혹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자꾸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상대에게 사람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은 이렇게 유혹을 해. 이렇게 집에 조종을 해. 그래서 하나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해.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요 마귀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물어보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어. 진짜 당신 축복하고 싶어. 진짜 당신은 이 마귀의 이 손에서 해방받고 싶어. 우리는 안 되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서 메시아라는 게 훨씬 이해가 쉽겠네요. 메시아는 구약 그리스도는 신약의 언어지만 메시아는 구원자 그 말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내가 주인된 거기에서 그 저주에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어.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그 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복음을 시작하는데 어디에 걸리냐? 여기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돼. 정말 하나님 만나면 당신 것인가? 이 문제가 요 말을 못 하겠는 거거든요. 장도사 얘기냐? 아닙니다. 저는 우리 우리 중직도 두 분은 모르겠는데 여자분들은 조금 돼. 여자와 남자가 달라서 여자분들은 조금 돼요. 남자분들은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걸 체험해 버리고 거기에 계속 가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장로님 지상들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세 분 중직자니까 앞으로 오는 후배들에게 여기에 대한 모델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장로님 꼭 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교회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옛날처럼 빵 얻음으로 교회 오겠습니까? 계란 보러 오겠습니까? 주도 안 오는 세상 아닙니까? 교회는 지금의 세상에는 아무런 메리트가 없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으면 되구나 하는 게 말과 행동으로 같이 가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메시지 자체가 메시지라 해야 됩니다. 말이 아니고 말하는 사람이 말하고 똑같아야 돼요. 니보이 하나님 만나면 된다는 말이 맞구나.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거기에 모델이 우리 중직자분들이 안 되시면
우리는 많이 끌어모아놓은 다른 교회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교회 할 것 같은데 큰 교회 갔더니 예비되지 뭐 때문에 고생을 하신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앞에 와서 서보고 말씀하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중직자분들, 권사님들 다 하고 다른 분들은 나오고 싶어서 하고 싶은 분들은 나와서 해보시고 아니면 또 돌아가면서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꾸만 나는 어떻다고 말씀을 또 하나 제가 왜 그러냐니까 앞으로 구성 지교회 하셔야 되고 수지 갔으면 수지 지교회 하셔야 되고 저 서울 동서울 지교 하셔야 되고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예배도 드리고 말씀으로 양육도 해주고 답도 해주고 신앙지도도 해주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밀립 집사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사님 그걸 하셔야지.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걸 하기 때문에 이걸 될 수 있도록 원래는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이때 우리가 말하는 그 다리 둘있지 복음 그게 요때 나오는 겁니다. 요때 앞에 걸 다 빼버리고 뜬금없이 원래 인간 얘기하니까 내가 뭐 듣는 사람이 자기는 꼭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닌데 원래 인간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자기 문제하고 연결이 전혀 안 되니까 실제로는 복음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 판가름 나냐? 진짜 하나님 만나면 돼 하는 거기에 판가름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언제 나냐? 내적으로 내가 깊이 하나님 진짜 알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걸 알도록 꼭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도록 하나님을 진짜 알도록 내가 도움받는데 걸리는 게 있어요. 걸리는 거를 여러분 개인이 알 수도 있고 모를 때 제가 가서 특집 조금 하는 겁니다. 지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요게 걸려 있어요. 요것 때문에 안 돼요. 그거 말하는 게 지도입니다. 골로새 1장 27절에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치왔던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누구냐? 너희 속에 있는 그리스도다. 나는 그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따라 나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 골로새 1장 28절입니다. 2장 2절 3절은 뭐냐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기냐?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감춰져 있어. 나는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려고 그래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하려고 하는 것이고 중직자 여러분들은 나중에 그걸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특별하게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원리라는 것은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으셔야 되고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뭐라고 되는지 압니까? 히브리 6장에는 아니 도의 초보를 버려야 될 거 아니냐? 마땅히 선생되어야 되는데 아니 도의 초보를 하냐? 그게 뭐냐? 세례받는 거, 안수받는 거 거기 쭉 나오는 게 6가지 나옵니다. 제가 다 못 외우는데 그 원래 기본 아니냐 기본. 왜 지금 그걸 안 하고 하냐? 멜기세덱이 뭔지 모르고 설명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어떠냐니까 선생되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연조를 가지고 계신데 전혀 그걸 지금 못한다는 말은 한국교회 시스템 문제가 있어요. 듣기만 늘 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듣고 해야 됩니다. 내비게이터를 처음 한 사람이 도슨 트로토만인가 그러거든요. 이 사람이 동그란 그 바뀐 얘기합니다. 그 중에 전도 얘기하면서 해봐야 이 복음 전하고 해봐야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다 여러분은 하실 줄 압니다. 왜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아는 것 중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예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한에서 보면 증거하는 이가 셋이 있는데 물과 피와 성령이신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말이죠. 하나님도 예수에 대해 증거한다. 요한복음 5장 보면 하나님도 내게 대해 증거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고 여러분 꼭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가 되냐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중심, 아까 우리 3번부터 얘기했는데요. 말하자면 산믿음, 하나님에 대한 산믿음, 실제적인 경험 있으셔야 되겠는데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은 전부 진짜 더 하신다 라는 체험을 장로사는 정말 하길 원해요. 아니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 신학이라는 학문을 빌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설교는 뭐냐? 내가 만난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을 갖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 말씀의 세계로 초청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체험을 못하고 배우기는 했어. 그래갖고 지금까지 사실은 실제로 모르겠고 듣고 배운 사람만 예배당에 있는 겁니다. 실제로 체험 못 해버렸어.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 4장 1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데 하나님 세워질 것이다. 이제 그렇게 되죠. 산 믿음이 있으셔야 되겠고, 그럼 넷째 훈련처럼 뭐냐니까 다 군더더기 떼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장로님 지금 붙들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하나님을 몰아가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전에 김동훈 기사님이 이번에도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재판 벌어지고 이럴 때는 붙들 수 있는 게 없으시잖아요. 왜냐? 형제 자매를 붙들어야 돼. 형제 자매하고 붙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리 좋은 친구 친척이라 하더라도 형제 자매가 나중에 울타리가 안 돼줍니까? 결국은 그게 가족 아닙니까? 근데 형제 자매하고 붙어버렸으니까 어디를 붙들어야 되죠? 하나님만 붙들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알리시기 위한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시냐?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드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언제 경험했겠습니까? 양을 치면서 곰 만날 때, 양 치면서 곰 만났어. 어린 게.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돌을 던지가 쫓아낸 거거든요. 그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는 거 아닙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네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만군의 이와 이름을 가지고 간다. 다윗은 그 이름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지금 없는 거거든요. 다윗으로 하여금 어릴 때 양을 치면서 목동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한 겁니다. 아주 어리고 말재기 때문에 사무엘 앞으로 데리고 안 온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해서는 아마 성인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죠. 성인식을 하는 게 15살인가 13살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다윗은 그거보다 어리단 말 아닙니까? 아니면 집안에서 무시를 당했고, 제가 봤을 때는 다윗은 잊혀진 아이입니다. 아들이 줄줄이 7 있는데 8번째 막내는 알다시피 막내는 다 사람들이 귀엽기는 하지만 조금은 무시를 하죠. 예, 그 다윗이 하나님을 현장에 섬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 중심이 남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 때가 언제냐? 내가 잡을 수 있는 게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니엘이 뭐랬냐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의 교육 정책이 있습니다. 지금도 선진국에서 교육, 후진국의 좋은 아이들 불러서 대학을 무료로 시키고 그 나라로 돌려보내게 되면 우리 한국에도 그렇게 하죠. 동남아에서 많이 안 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대학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엘리트가 돼서 저 후진국 본나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저 나라에 혹은 뭐 중요한 위치에 있게 되면 일본하고 하겠습니까? 우리하고 하겠습니까? 우리하고 하죠. 그게 선진국 정책 아닙니까? 바벨론이 뭐였냐니까 똑똑한 인물들을 나라마다 정복했는데 정복한 나라 똑똑한 인물들을 불러갖고 바벨론 교육을 시킵니다. 그 중에 공중예법을 가르치는 중에 식사 얘기 나오거든요. 이때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니까 그렇게 합니다. 나는 뜻을 정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왜냐? 나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런 것 중에서 우상의 제물도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나오니까 뜻을 정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축복하셨어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3장 14절에도 바울 얘기를 나는 뜻이 위로 즉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나는 달려간다. 우리가 그게 되셔야 됩니다. 가족 우선이 아니고 예배당 우선이 아니고 그게 우선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예배당과 가족과 산업에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당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중심이 그러셔야 된다니까. 그렇죠? 그렇게 우리 중심을 깨끗하게 할 때에 두 번째가요, 참된 겸손입니다. 저는 제일 잘 안 되는 게 사역자들 중에서 안 되는 사람 참 많이 봤어요. 서울은 많이 그렇다면서요. 부산도 그렇습니다. 내가 훈련 많이 받던 밑에 줄줄이 거느리고 있어. 그거 따라다녀. 그렇죠? 참된 겸손은 그리스도를 알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창세기 41장 16절에 꿈을 해몽하러 요셉이 바로 앞에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꿈을 잘 해몽한다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 자랑하셔야 됩니다. 가문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경험 자랑하시면 안 되고 재물, 학식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자랑 되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란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그만큼 내가 결론이 나버린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구나 하는 결론이 나버렸을 때에 다윗은 내적으로 올린댔거든요. 여기 꼭 되셔야 됩니다. 여기 되셔야 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꿈 얘기할 때 그래서 미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내가 하나님께 뭐 할까? 이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육 장 6절로 8절을 들어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미가서 6장 6절 1294페이지 5페이지 그렇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실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하나님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아담은 하나님 없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불의의 시작이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겸손하게 행하는 것, 그게 참된 겸손입니다. 저도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큰 일, 작은 일 할 수도 있고 일어날 수도 있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사회적으로 공이나 인정받은 걸 가질 수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고백되셔야 됩니다. 그게 입으로 나올 만큼 고백 안 되시면 여러분은 고통스럽습니다. 왜 고통스럽냐? 왜 안 알아주냐? 왜 인정 안 해주냐? 그게 지금 바로 걸립니다. 왜 나를 안 따르지? 이게 바로 걸립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 이게요, 내적 훈련이 급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깊이 있게 그렇게 되시는 은혜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지만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잠언에 나오고 베드로 전서에 베드로가 인용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여러분에게 계속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아직 우리 교회에 그만큼 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은혜가 늘 되는 사람은 입에 붙은 소리가 뭐냐? 감사하다가 나옵니다.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그게 낭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 신앙 수준을 이야기할 때에 첫째가 감사입니다. 왜냐? 좋은 일, 나쁜 일은 무조건 감사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았거든요. 참 감사하다. 정말로 감사하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원망불평이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당신을 만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 되셔야 됩니다. 너무 감사해요. 어째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은 당신을 내가 만나게 하셨을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그게 더 깊어집니다. 아, 그렇구나. 살아줘서 고맙다. 이게 되셔야 된다니까. 다음에 태어나도 같이 살겠습니까? 물론 정근사님을 하면 하시네. 되셔야 됩니다. 목사님 다 끝나고 제가 반론을 내일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시작하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냥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자꾸 알다 보니까 이게 돼가는 거죠. 이게 되는 여러분 되셨는데 이게 내적인 훈련이 된 사람의 표식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진짜 만났거든요. 깊이 알고 하나님으로 제일로 하고 한 사람의 이 내적인 훈련이 밖으로 드러날 때에 어떠냐? 제가 여러 가지 책을 보니까 딱 하나 나온 게 눈빛이 그거 계신다는 말이에요. 눈빛이 그거 계신데요. 사람이 기뻐지면
눈빛이 그거는 반짝반짝하면 머리 돌릴 때 아닙니까? 그런 거 말고 그게 진짜 그래 되게 가끔 보면 저는 아직 더 됐는데 그렇겠구나. 왜냐 잔잔하다고 말해요. 하나님 그분으로 내가 만져가고 즐거움하고 기쁨은 다르잖아요. 기쁨은 내 안에 즐거움은 왔다 그럴 수 있지만 내 안에 그분으로 샘솟는 같은 기쁨이 내가 그 안에 만족감이 있을 때에 내 밖에 있는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들과 은혜들과 사랑들을 깨닫게 될 때에 그게 내적인 훈련이 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전체로 하나로 합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 아는 길이 뭐냐? 복음인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일어난 일을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기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실 거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참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구나 하는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시작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 훈련 또한 제자 훈련 사명까지 깨닫고 다 되었다 할지라도 내적인 훈련이 되지 않을 때 엘리야는 나는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큰 일을 하고도 낙심했고 우울증이 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나는 가문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학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행위, 나의 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요 능력인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정말 가치 없는 거라고 하고 깨달았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로 받을 수 있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손길들 역사하신 내게 베푸신 은혜 내게 베푸신 사랑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끄신 그 승리 깊이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에서 충만하시니 많은 훈련과 신앙의 연저와 인생의 경륜을 지내왔는데 내적으로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이 비밀을 이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남은 한 시대 남은 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받기를 원하고 이 언약을 붙든 우리 주의 백성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